축제가 열리는 것, 삶의 잔치가 매일매일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다음 주간에는 한국 명절로는 이제 설이 다가오네요. 저도 어렴풋한 기억으로 한국에 있을 때의 그 명절들이 불과 제가 미국 온 지 한 3년밖에 안 됐지만 이 기억이 어렴풋이 그때 그랬었었나 이런 죄송합니다만 한 20년, 30년, 40년 그때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축제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런데 얼마 동안 이 나라가 좀 많이 혼란스러웠죠. 셧다운이 되고 지금도 물론 일시적이지만 3주간만 셧다운을 해제한다 그런 뉴스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정되어지는 그러한 기간을 갖겠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은 우리의 주변 가운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페르시아 시대, 그 가운데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성경,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기록되지 않지만 이 세상의 주도권이 페르시아와 이 아하수에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동화 이야기의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었죠.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사촌 오빠의 손에 그의 딸처럼 양육되게 됩니다. 신분이 낮습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혈통도 전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왕비를 뽑는 그 경연에 나가게 되었고 왕의 눈에 한 방에 들어서 단번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그러한 영예를 얻게 되는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접하면서 인생 역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도 우리가 동화책에서 많이 봤던 콩쥐팥쥐 이야기나 신데렐라 이야기나 그러한 이야기에서 인생을 한 방에, 그 어려운 인생을 한 방에 뒤엎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생 가운데에도 그러한 역전의 기회가, 전환점의 기회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그 내용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인생 역전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을 바꾸기 위해서 복권을 사서 긁어보기도 하고 또 일확천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인생의 역전에 대해서 꿈을 꿔보기도 하는데 이 에스더에서 나오는 인생의, 이 여인의 인생의 역전은 단지 그 여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축제의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주신 이 에스더라는 여인의 인생의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인생이 다른 인생을 사는 것,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 그러한 축제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큰 퍼즐의 조각 가운데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야, 사업을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펑펑 터지고 대박 나는, 세상 말로 야 너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뭐 하는 것마다 직장도 척척 잘 붙고, 또 내 인생이 내가 가는 모든 일들이 너무 잘 되고 있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습니까? 그러한 축제의 현장 가운데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것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치료하신 것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자리에 앉혀놓으신 것 아닌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너무나 기가 막힌 잔치의 자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여주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한 이 잔치 자리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하나 허투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가 막힌 계획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 시작은 1장부터 한 왕국에서 펼쳐진 잔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 4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지금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 세상의 많은 권력자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나라의 그러한 번성함, 자신의 나라의 그 강력한 권력과 자랑을 위해서 그가 그러한 잔치를 지금 열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기자는 이 잔치보다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소위 뒤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80일간의 그러한 잔치가 마쳐진 후에 이 잔치에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이 다시 일주일간의 그러한 연회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잔치 자리 가운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잔치를 막 즐기고 있었던 이 때에 이제 자신의 관료들과 수고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왕비에게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이 잔치 자리에 와라, 내가 당신의 아름다움을 이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비를 나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이 왕비가 이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 가운데 그 왕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왕이 명령한 그 이야기를 이 왕비가 따르지 않고 있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결국 왕이 진노하고 이 왕비를 패하는 사건이 이 잔치 말미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무엇 때문에 이 한 장 전체를, 에스더서 1장 전체를 이 잔치에 관한 이야기로 할애하고 있는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이스라엘의 구속과도, 뭐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뭐 이스라엘의 상황과도 뭐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사건을 지면을 할애해서 한 장 전체에 할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 에스더 기자는 우리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라는 이 여인이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그 배경,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은 결코 뭐 에스더가 뛰어난 실력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 왕비가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플랜을 준비하셔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러한 에스더 기자의 그러한 의도, 그러한 이야기였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또한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야 우리의 삶이 풀려나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늘 막히고 좌절하고 이 막혀있는 그 벽을 대하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현장 가운데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서 일이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막혔던 문제들이 막 순식간에 열어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막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그랬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 앞에서 야, 우연하게 그러한 일들이 기가 막히게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세렌디피티라는 그러한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우연한 기회 가운데에 일이 성사되고 우연한 기회 가운데에 뭔가 발견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렌디피티라는 단어를 활용을 하는데요. 일례로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생물학자였던 그가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다가 이 곰팡이균을 그가 방치해 두었는데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세균이 감염이 되게 됐어요. 그때에 생겨난 이 푸른 곰팡이가 이 세균들, 포도상구균을 막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그가 실험하고 또 실험한 결과 당시 사람들의 수명이 20살, 30살 잘 살아야 한 40살 살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페니실린의 발명은 놀라운 획기적인 삶을 연장시켜주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우연하게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이 감염된 그 곰팡이를 통해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과연 그것이 우연이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플레밍의 눈을 번쩍 뜨게 하셔서 그렇게 감염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자 그러한 기회를 주신 건데 어떻게 그것이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우연일까요? 그가 우연한 기회에 이 페르시아 나라의 포로로 잡혀왔고 우연한 기회에 그곳에서 왕비가 되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되는 일들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주신 그 잔치의 자리를 마음껏 즐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질병이 치료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계획하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그 일을 조금도 의심치 말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펼쳐진 그 인생의 기가 막힌 잔치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따라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잔치를 기쁘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펼쳐진 삶의 기가 막힌 은혜들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잔치의 자리를 베풀어 놓습니다.
왕비를 택하는 그러한 잔치 가운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 에스더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는 주어진 상황을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5절은 말합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에스더가 모든 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비를 선출하는 그러한 과정이 한 1년간 계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국에 머물면서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1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의 에스더는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사랑의 모습을 보이고 기쁨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람들 모두가 자신을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을 그가 그렇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마지막 절처럼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소수의 일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도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받는 모습,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그만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 그만이지. 물론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 세상 사람과의 관계,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다면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은, 십자가의 길은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는 우리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는 우리가 정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10배는 성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사기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시간 약속도 지키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남에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아니요,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부지런하고 더 정직하고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16절은 말합니다.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그가 그러한 이 애씀의 1년의 시간을 거쳐서 그가 왕 앞에 섰는데, 다른 이들이 이 에스더를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왕 역시 이 에스더를 사랑해서 첫눈에 이 에스더에게 반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 처음 보자마자, 한 번 보자마자 이 에스더가 마음에 쏙 들어서 이 자신의 이전 왕비 다음으로 이 그가 왕비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왕후의 자리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었다.
단지 에스더가 얼굴만 이뻐서 그러한 자리를 얻었겠습니까? 그의 얼굴 뒤에 풍겨나오는 그러한 인품과 인격과 또한 성실과 열정과 사랑들이 그 모습 가운데에 묻어나왔기 때문에 한 번 보자마자 이 사람이 마음에 들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에게서 풍겨나오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 우리가 열심히 그것들을 준비한 그 향기들이 풍겨져 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아, 예수 믿는 분이군요, 그리스도인이군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교제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좀 친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가정 가운데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에 쏙 들어서 모든 것을 이 요셉에게 맡기는 그 모습. 옥에 갇혔어요.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옥의 간수장 역시 이 요셉을 보면서 마음에 쏙 들어서 그 감옥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요셉에게 맡깁니다. 마음에 들면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는 것이에요. 왕 앞에 섰습니다. 왕이요, 가뭄이 들 때 또 풍년이 들 때 이러하게 하십시오. 지혜를 나누고 그 앞에 서자 이야기를 듣는 그 왕의 눈에 그냥 하트가 뿅뿅뿅뿅 하면서 다른 것도 안 보고 그냥 이 요셉만 보니까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에 그 하트가 막 넘쳐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트가 막 뿅뿅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하트가 뿅뿅 나오는지 째려보지 마시고 하트를 뿅뿅 날려주시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 넘쳐나고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이 사랑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 모습, 그게 뭐 남이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41장은 말하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얼마나 이 요셉의 모습이 감격스럽고 사랑스러웠으면 보자마자 알잖아요. 세상 사람도 압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구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인생의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축복의 현장으로 그 잔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요즘은 안 하죠. 그게 예전에 있었습니다. 네, 안 할 겁니다 아마. 생활의 달인,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장과 현장 가운데 이 삶의 직장 터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자신이 아는 그러한 사소한 일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그냥 눈을 감고도 막 그러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부침개 붙이는 일도 달인이 되어서 막 눈도 안 뜨고 감고 부침개를 샥 던지면 그 접시 그릇에 탁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명함 홍보지로 이렇게 명함을 하는데 명함을 확 날려요. 그러면 명함이 그 집 문틈사에 탁 끼어서 광고지로 그것들을 막 멀리 서서 이렇게 확 던지면 막 그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사람은 타이어, 저 제일 감동받은 게 그 타이어 쌓는 사람이었는데요. 뭐 저기 옥상 꼭대기에서 타이어를 확 던지니까요, 타이어가 통통 튕기더니 트럭 뒤에 딱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백발백중에, 그게 그냥 한 번에 뭐 이렇게 몇 번의 시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백발백중 그 일을 하면서,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저 일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힘쓰고 일을 사랑하면서 그 일을 했는가. 결국 그러한 노력 끝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 끝에 달인이라는 이름까지 얻을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르게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달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 일들 속에 우리가 달인이 되지 않고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 나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겠어요. 세상 일은 그렇게 달인이 되어서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전도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의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고 그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한 그 잔치 자리 현장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서 우리에게 잔치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곳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2장 18절은 말합니다.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비 에스더를 위한 잔치 자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잔치가 열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호의호식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사람들을 호령하라고 그녀를 왕비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가 제일 처음 살펴본 본문 말씀 에스더 4장 14절 이렇게 말하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들이 배경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바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예요. 하만이라는 당대의 실력자가 이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더의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살펴봤더니 이 모르드게의 혈족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타지방에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민족들도 다 보기 싫어서 계획을 짰는데 그 유대인들도 한날 한시에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일. 왕은 이 당대의 실력자였던 이 하만의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줘서 꽝 도장을 찍습니다. 모월 모시에 유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이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그 뜻,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을 시켜주는 것이죠. 에스더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 죽음의 위기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비가 됐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에스더는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내가 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일을 풀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기 시작하면 내가 이제껏 누렸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왕비의 자리에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예전처럼 그 노예의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아니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이 에스더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녀는 발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삶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90 먹는 나이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오 권사님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기분 나빠하고 마음 상해하고 막 세상 가운데서 막 치고받고 그것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일이 내 삶의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삶을 살게 하신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내 삶 가운데 지금 펼쳐놓으신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서두에 말한 대로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마음껏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 땅을 살아가자.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 잡지에 나와 있었던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젊은 여성 청년이었습니다. 인도에 대한 선교의 비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인도어도 막 열심히 공부해서 유창하게 인도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인도어와 영어와 또한 신학도 공부해서 졸업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이제 스탠바이 돼서 떠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 인도 선교에 대한 사명을 주셨다고 이 여인은 굳건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떠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때에 자신의 언니였던 그 언니가 아들 하나와 딸 셋을 두고 사고로 그만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형부마저 죽게 되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그 조카 넷을 두고 그냥 인도로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선교본부에 편지를 씁니다.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인도 선교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내가 인도를 위해서, 그 선교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그렇게 꿈꾸었고 받았던 그 비전이 무너지는 그러한 절망을 느끼면서도 현실에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워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이 4명의 아이들을, 언니를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처녀의 몸으로 양육하고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내 아이가 잘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는데요, 그 아이들 중에 3명의 아이가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선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났대요. 25년 만에 이 여인이 선교부에 다시 이런 편지를 썼대요. 제 대신 3명의 아이가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배로 인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한국에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네요.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이 인도 선교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돌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삶이라는 이 잔치 자리를 펼쳐 놓으셨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잔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만들어진 이 잔치 자리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고, 더불어서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이러한 잔치 자리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2019년 우리가 다시 주님께 집중하자라고 그렇게 외쳐 부르는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이에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어야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삶이, 우리의 작은 인생이 제자로서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이 작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는 작은 믿음의 씨앗을 심지만, 순종의 씨앗을 심지만 그곳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여러분들, 그런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께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는 인생, 얼마나 가슴 벅차고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잔치 자리 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멋진 일들을, 축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